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더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이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한 인물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4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고요. 또 이 책의 제목처럼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또 하만과 나머지 한 사람이 모르드게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함께 묵상할 이 말씀을 가지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고자 하는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10장이나 되는 분량 가운데 모르드게가 한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아하수에로 왕, 하만, 에스더의 등장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모르드게는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의 첫 등장은 이렇습니다. 에스더 2장에 에스더를 자신의 친딸같이 양육하더라. 이 내용이 그의 첫 등장입니다. 두 번째는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나갔을 때 이 모르드게는 그 부분을 가지고 왕에게 고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 이외에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굳이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에스더에게 너는 네가 왕비가 된 게 오늘의 위함이 아니냐.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너 혼자 살려고 노력하지 마라. 이 내용이 전부예요. 그런데 그는 오늘 어떻습니까?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의 제2인자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왕의 암살을 이 사람이 잡고 고발하는 것 굉장히 위대한 일이죠. 그렇지만 한 나라의 2인자가 될 것만큼 한 나라의 2인자가 될 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긴 건 아니에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르드게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위치 가운데, 상황 가운데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또 내가 신앙이 깊어지면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이루어내가는 과정으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모르드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에스더를 친딸같이 양육한 것이 왕의 음모를 고발해낸 것이 2인자가 되기 위해서 그 목적성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묵묵히 그 자리에서 오늘도 충성하고 내일도 충성하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루하루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르드게가 모르드게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내가 무언가 특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오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며 우리의 처해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날마다 모르드게처럼 묵묵히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왜 에스더를 친딸같이 양육했습니까? 자신의 처해진 상황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왜 빅단과 때레스의 그 음모를 왕에게 아뢰습니까? 자신이 그것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대단합니까? 우리는 늘 그를 생각할 때 애굽의 국무총리로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까? 아버지가 맡겨진 양떼를 날마다 지키는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또한 보디바르 장군의 그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을 때 충성을 다했을 때 또한 음모와 오해 가운데 왕의 감옥에 잡혀갔을 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가 국무총리가 된 것이지 국무총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분야가 있어요. 그게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게 직장일 수 있어요. 그게 남편의 자리일 수 있어요. 그게 아내의 자리일 수 있어요. 그게 또 혹은 아버지의 자리일 수 있고 어머니의 자리일 수 있고 또 때로는 그게 자녀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처해진 그 위치와 그 환경 가운데 날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김치찌개에다 미림을 넣습니다. 어제 설교를 마치고 오늘까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그거예요. 미림을 도대체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넣었어요. 왜? 제 위치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환경에 최선을 다해야 됐기 때문에 미림을 넣습니다. 맛이 희한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김치가 맛있었는지 아니면 돼지고기가 맛있었는지 맛이 그대로더라고요. 여러분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환경이 여러분의 처해진 그 환경 가운데 날마다 충성하시고 날마다 집중하시고 마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친딸처럼 양육했던 것처럼 모르드게가 왕 앞에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고 충성되게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충성되게 날마다 일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충성도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열매 가운데 충성도 있어요. 또 맡은 자가 구해야 될 것이 충성이라 해요. 그럼 우리가 무엇에 충성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환경에 충성해야죠. 제가 청소년들을 한 3년 정도 양육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 부모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만 가면 아니에요. 고등학교 2학년일 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직장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아니요. 그 직장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던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무언가 굉장한 영향력을 바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그것이 가정의 일이 됐든 직장의 일이 됐든 모르드게처럼 요셉처럼 순수하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을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아멘. 에스더가 다시 왕께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부탁은 하만이라고 하는 자를 고소했던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부탁이 이겁니다. 왕이시여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만이 비록 죽었지만 하만이 내린 조서는
아직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왕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갖고 있는 건 모두 다 줄게. 이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왕의 법에 중요한 관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한번 반포하였던 조서는 철회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처럼 복잡한 상황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의 목적이 있었어요. 첫째는 그것들을 누군가가 위조해서 왕 대신 법을 반포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왕의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한번 이야기한 것은 절대 도로 담아 주워 담을 수 있거나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근데 왕의 마음도 간절했을 거예요. 에스더,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고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고민에 빠져 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물며 지나가는 동물 한 마리, 가축 한 마리라도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본인이 내린 조서에는 번복할 수 없는 것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갖고 있는 계획대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많아요. 그렇지만 반면에 또 죽어라 노력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질도 그렇고요, 명예도 그렇고요, 권력도 그렇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목숨을 걸 만큼 노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안 되는 것이 사실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딱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뭔가요? 그것이 죽음 아닌가요? 우리의 기술이 얼마나 좋아지면 좋아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많아진다고 어떻게 죽음이라고 하는 걸 막을 수가 있었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죽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시기가 되면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 스탑하시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왕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본인이 내렸던 그 조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유대인이 모두 다 죽게 생겼지만 결국엔 그것보다 더 큰 법, 그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법을 내가 제할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살리려고 하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우리 죽어 마땅한 사람들,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면 알 수 있죠.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후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발꿈치가 상할지라도 결국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것이 우리를 오늘 또한 살게 하고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담이 지었던 그 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주었던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마치 끝나는 것 같아요. 더 이상의 대는 이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새 씨라고 하는 새로운 씨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 복음을 이어가는 것처럼 이집트에 포로로 잡혀가 그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고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만의 법과 에스더의 법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만의 법은요, 사람을 죽이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에스더의 법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법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죽어 마땅한 우리를 인도하였던 것처럼, 신실하게 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결국 죽어 마땅한 우리를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충성했던 거예요. 제가 많은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사역을 잘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기에 많은 열매도 나타나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그렇지만 가정이 든든하지 못하면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저는 그것은 크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들. 저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제 목회 철학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든든하지 않으면, 가정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내가 목회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고, 가정이 든든히 서지 않으면 내가 어떤 열매를 얻겠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그렇게 욕을 먹어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서?
굉장한 일을 벌이지 않아서? 그렇지 않아요.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아빠 된 도리를 다 하지 않았고, 아내가 아내 된 도리를 다 하지 않았고, 그 가정이 가정된 도리를 다 하지 않았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마치 교육은 학교가 책임지는 것처럼, 신앙은 교회가 책임지는 것처럼. 아니에요. 교육은 부모가 책임져야죠. 신앙도 부모가 책임져야죠. 왜 여러분 가정에 그 아이를 두었습니까? 왜 여러분 가정에 그 아이가 태어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 되었던 것도 그 자리에 충성되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이에요.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세상은 돈으로 다 하려고 해요. 세상은 능력과 실력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세상이 하는 것 그대로, 그것보다 탁월한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탁월한 건, 진짜 탁월한 건 가정이 그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사랑하는 거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존경하며 그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 것, 그것이 세상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다 하는 것 가지고 교회가 탁월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탁월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얼마 안 되는 성경 가운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친딸같이 양육했더라, 이 내용이 나왔겠어요?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특별한 내용 뭐가 있습니까? 특별한 업적을 쌓은 것, 바벨탑 같은 거 무너져 버려요. 대부분이 가정 이야기이고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예요. 내가 평범하게 일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삭이 리브가를, 야곱이 라헬을, 요셉이, 사도 바울이, 다윗이, 솔로몬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그것들을 내팽겨치고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뛰어나게 돼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실은 보니까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이군요. 내가 이것 가지고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가정일 거예요. 직장일 거예요. 자녀일 거예요. 또 자녀들에게는 부모일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일 거예요. 이것 가지고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것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 탁월하지 않아도 괜찮아.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해야 될 도리를 해. 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그렇게 묵묵히 순종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더 큰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은 죽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삶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걸었던 삶 별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제자들을 돌아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삶 가운데 내가 충성되게 일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가족과 직장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맡겨진 가정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했던 것처럼, 자신이 처해진 그 위치에 충성되게 일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삶 속에 내가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다른 위대한 것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오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하루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주셨사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을 그 인생 가운데 내가 날마다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인도하여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드게처럼, 성경의 많은 인물들처럼 내가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충성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날마다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묵묵하게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와 그 가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